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 이제 삼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가 생긴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생기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생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다. 여러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따른다 그러면 예수님 섬기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가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에 대한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는 고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몰고 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 지나가다가 4명의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으셨구나 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해변 지나가다가 4명을 보고 제자 삼으셨구나. 여러분, 우연히 벌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이거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있다가 이들이 이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그냥 보게 되었습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데 우연히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만나고선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이 막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막 몰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때문에 상처받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 믿으면 삶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 문을 열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나 때문에, 내가 벌린 일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이루고,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때문에 그냥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 다시 회복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아주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십니다. 오늘 예수님 꼭 붙잡는 자들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마다 이 회복의 역사와 예수님 믿게 될 때 나타나는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심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제자들이요, 제자가 될 때 가만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만큼 핑계댈 게 없었습니다. 나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따르죠. 나 예수님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못 따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핑계를 자꾸 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모르겠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핑계 댈 수 없게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가시죠. 삶의 자리까지 갔다는 표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뭐다? 직업이 어부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직업의 자리까지, 내 삶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멀리서 그냥 베드로, 안드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깊숙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거기에 배가 한 척이 있어서 그 배를 타고선 조금 육지 바깥쪽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 전하신 다음에 다시 배를 육지 쪽으로 대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살펴보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안드레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서 나를 부르시거나 예수님이 멀리서 나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드린 이 자리에 옆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옆에 딱딱 붙지 앉아서 붙어 앉지 마세요. 그 옆에 예수님 앉으시게. 일단 예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거절할 수 없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가장 아픈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내가 다 안다. 내 연약함을 다 안다.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가운데 가셔서 어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가서 봤더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밤새 고기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은 다음에 새벽에 고기팔러 나가야 하루 일당이 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한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적이 없고 안드레와 베드로도 예수님과 마주쳐서 대화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거부할 수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너무 내 옆에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처음 본 사람, 자기는 어부,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경험상 무엇으로 보아도 자기가 밤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쁨과 행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 옆에 있었던 그런 동료를 불러가지고 같이 그 고기를 나눠 가져서 2배가 만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같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슬픔, 염려 가운데에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시고, 아니 오늘이 아니라 이제껏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번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근심이 되는 그 자리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내 근심은 나만 알지, 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지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막 내 안에 역사한다고 말하여도 그래도 내 근심은 나만 알지, 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나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믿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그 자체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내가 막 걸어가도 내가 걷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혼자 염려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염려하는 걸 내가 풀어야 될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나. 말씀이 가까이 들려올 때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
여기 옆에서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이죠. 여러분,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말씀이 나를 소망의 자리로, 말씀이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워, 이 말씀을 다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죠. 누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하시냐면 베드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조금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들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저 멀리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 예,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했던 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듣기 좋게요? 이해하기 좋게. 베드로가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베드로가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럼 내가 맞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거기 가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력으로 행하는 자는 무력으로 망한다. 그거 안 된다 하면서 그 잘라진 귀를 들고선 그 사람에게 같이 붙여주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기는 했으나 그 말씀의 깊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다 이해한 것 같습니까? 이게 전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을 베드로가 이해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에 베드로가 꽂힌 단어는 어부가 되는 거구나. 근데 어부가 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한테 많은 것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돌보셨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의미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조금 이해가 되고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 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베드로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옆에 있으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 뭐하나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갖고 졸린데,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거 내가 다 해봤는데 지금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한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말씀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소유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냥 배 가득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한 말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그물이 가득, 고기가 가득 차 있게 되었을 때 도우러 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만선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그 말씀의 자리에 옆에 같이 있었더니 엄청난 것을 같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같이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 소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더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더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럼 이제 계속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어요? 다 맡겼는데, 예수님께 다 맡겼는데, 그럼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할 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내 걸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않고 맡기는 거죠.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크게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과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의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용기를 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은 나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놓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내 것을 빼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용기를 내서 하나씩 빼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저는 한 명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말고 한 사람이 더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세베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5명이 오늘 주인공 아닙니까? 세베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베대가 거기에서 벌어진 은혜의 자리에서 볼 걸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호수 가까 멀리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그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옆에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말고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도와서 만선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세베대입니다. 다 봤습니다. 그 아들이 그래서 그것들로 이득을 본 것도 다 봤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베대 5명 중에 예수님을 안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세베대는 안 따라갔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안 따라갔을까요? 세상을 살아온 자기 경험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 경험이 너무 많으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용기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세베대는 그 아들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관계가 더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예수님 따라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2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저 갈게요 하고 갈 때 세베대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유 저것들 아직 경험해 본 게 없어서 그래. 지금은 좋아서 갈지 모르지만 곧 돌아올 거야. 이게 세베대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경험이 풍부하여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이 있고 경험한 것이 많이 있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다 버리고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다는 오늘의 말씀은 제자처럼 특별한 사람들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져야만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거는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조금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데요. 다만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가 이끄시고 그가 열어주시고 그가 회복시켜주시고 그가 치유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해가 돼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이해가 되고 때로는 잘못 이해가 되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경험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